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염려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는 것이다. 염려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는 것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 그 왕과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그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는 그 고비마다 계속해서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살아가는 이 왕과 이 백성들을 우리가 봤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불순종을 고집할 때 분노하고 화가 내고 징계의 칼을 들어서 막 고통에 몰아넣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저들의 불순종의 결과가 주게 될 미래의 일들로 인해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봤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게 밀려서 사마리아 성에 이제 포위된 상태로 식량이 떨어져서 심각하다 보니 이제 자녀들까지 잡아먹는 지경이 된 거는 그게 지금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신해산 언약의 말씀의 근거로 볼 때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불순종을 거듭하고 욕심을 고집할 때 생기는 결과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었는데, 그런데도 여호람 왕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엘리사를 죽이겠다 자객까지 보내고 이런 걸 봤는데,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요람 왕에게 기회를 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구원하실지를 알려주세요. 7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쨌든 내일 이맘때, 지금 여기서 자녀를 죽이고 먹고 이러고 있는데, 내일 이 사마리아 이 모든 성읍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왕의 한 장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엘리사에 대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게 해결될 문제냐?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멜본 전체가 지금 굶주림에 서로를 죽이고 있는데 내일 당장 그게 해결된다? 말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너의 눈으로 그렇게 되는 걸 볼 거야. 그런데 너는 먹지 못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이 불순종하는 여호람 왕 주변에는 그 똑같은 그런 이 존재들이 있었던, 간 팀이었던 거예요. 한 장관이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선포를 하니까 헛소리를 그렇게 했던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장관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요, 아주 사실적인 사람이었죠. 처한 현실을 볼 때 이 문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게 해결될 문제냐.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다 전쟁으로 죽었는데 내일 평화가 오고 온 나라가 정상화된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그 현실만 정확히 보는 그 현실을 보는 정확한 눈은 맞았는지 모르지만, 근데 뭘 못 본 거예요? 모든 이 일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현실을 정확히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정확히 보는 눈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도들에게 그런 눈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정확히 보이는 현실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게 제자로 부르실 때 밤새도록 그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막 어부로서 막 열심히 살고 새벽에 돌아와서 이제 돌아오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오는 그에게 이제 더 바다 저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베드로가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가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을 보여주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그죠? 이 선생님, 나 아무것도 하루 종일 잡지 못했는데, 근데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그물 내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는 눈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이 삶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호람 왕 측근에 있었던 이 장관은 현실적인 눈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 분명히 약속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보는 그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그 말을 했으니까 한번 죽어봐라. 그게 아니고 네가 그런 눈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능력을 보겐 되겠지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다. 그가 닥칠 미래를 그래서 그가 분명히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정말 본문의 북이스라엘과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 너무 많죠. 우리 지금 살아갈 때 그 연령대별로 뭐 각 나라별로 문화별로 모든 게 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현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눈으로 그런 그 현실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현실을 정확하게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어떤 약속을 주든 간에 여호람처럼 그 장관처럼 한탄이나 하고 남 탓하고 안 된다 이러고 있는지 그래서 늘 그냥 두려움과 그 어떤 그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딸 벌써 죽었어. 괜히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 딸이 죽었던 거예요. 그 위기에 있었던 딸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8장 49절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말하였다. 8장 50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딸이 나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얘기는 지금 현실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최악이고 딸은 죽었지만 그러나 어떻다는 상황과 환경은 이미 회복의 기회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 기회가 지나간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라.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충분히 사태 파악이 가능한 어려운 것들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현실을 알고 계시고 그런 위기를 오히려 역전의 기회로 만드실 하나님,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제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그 저녁에 그냥 헛것을 보고 막 서로 뭐 죽이고 막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튼. 그래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하고 뭐 모든 게 다 남아 있으니까 그걸 알게 된 이 백성들이 그냥 막 뭐지 굶주림에 그냥 눈이 멀었으니까 막 쫓아나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질서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왕이 그 신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막어라. 그래가지고서 왕의 명으로 이 신하가 성문에 쏟아 나오는 사람 앞에 서서 국민 여러분 질서 지키고 줄 서세요 하다가 밟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잡아먹어야 되는 그 끔찍한 현장 속에서 속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현실이 그 신하가 말했던 그 현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이어진 게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아침에 완전히 역전됐는데 그런데 이 신하는 현실만 보던 신하는 그렇게 죽게 된 거죠. 다시 말하자면 참된 믿음이란 어떤 어려운 상황이 극적으로 바뀔 거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걸 믿고 그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만난 현실이 너무 절망스럽고 또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다라는 이거 분명히 우리가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세상의 유행과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리고 그렇게 막 휩쓸려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그 길을 걷는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뭘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래서 그 말씀과 약속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듣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듣는 말이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 네가 만들어내야 돼. 내가 하는 대로 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절망의 상황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의 한 걸음을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간 거고 다니엘이 두려움 없이 내가 말씀대로 살기로 합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적인 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엘리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의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살폈는데 그게 지금 7번, 8번이나 돼요. 자, 그런데도 그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왕은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 뭐라고 말했냐면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교회 안에서 몇십 년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늘 엉뚱한 믿음 가지고 자기 이성으로 감정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의 느낌이 만족되기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그걸 뭐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끝은 패망이라는 거겠죠. 특히 하나님의 택하심과 언약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택함받은 사명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과 사명을 외면하고 세상 것을 찾고 세상에서 먹는 걸 가지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거는 정말 생명의 길을 외면하고 죽음의 길을 고집하며 지옥으로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장을 보면요. 이 아람 왕이 병들었을 때 이 이방 왕이 누굴 찾아가냐면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서 물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엘리사를 통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보았던 이스라엘 왕들과 그 백성들은 지금 어때요? 오히려 바알세법, 똥파리를 찾아가거나 그런 어리석은 짓을 떠나지 못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결국 멸망하는 짐승꼴이 됐죠. 그 역사가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패망하고 말고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열왕기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적적인 사역을 통해서 바알이나 아세라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너희를 이끄시니 역사 속에 살아있는 이 증거를 가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하나님은 흉년이 오게도 하고 또 메마른 땅에 비도 오게 하는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세계의 역사를 결국 그의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자 했던 대로 가게 하실 그분이시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전히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으로 믿지 않고 세상 신들을 기웃거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주변국들의 수많은 침략을 받아 결국 지금 상황이 자기 자녀들까지 잡아먹는 최악의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끝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죠. 근데 안타깝게도 계속되는 내용은 이 왕과 이 백성들이 그렇게 체험을 하면서도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과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도 이 믿음이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아는다는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살 때는 똥파리를 찾아다니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안다고 생각할 뿐, 나는 교회당에 나오고 있는 게 괜찮다고 생각할 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예 모르면 하나님이 전적인 어떤 기적을 통해 그들을 변화시킬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건데, 근데 이들은 지금 안다고 하면서 제대로 모르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믿게 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신뢰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바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경고와 계속 간곡하게 성실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외침, 이 열심, 그 눈물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 약속의 그 순간부터 반드시 때를 따라 백성들을 바르게 교육해라, 자녀들에게 날마다 바르게 교육해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점차 낭떠러지를 향해 마지막 그 절망을 향해 더 빠른 속도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약의 이런 역사들을 계속 우리가 이게 넓혀서 살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역사의 긴 사건을 볼 수 있어야 성경적 역사의식이 생겨서 오늘 당장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이 현상 속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발생한 엄청난 위기에 대해 사람들은 뭔가 빨리 다급하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죠. 근데 그런 조치가 지금 당장은 여호람의 군대 장관처럼 상당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타당성 있고 꽤 옳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건들의 배경이 되는 성경의 가치를 통해 보는 영적인 이 안목이 없다면 지금 당장은 너무 옳아 보이고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인다고 해도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그 결정과 행동의 끝은 영원한 패망의 길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 역사, 이 요라방의 신화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밟혀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세밀히 좀 살펴서 성경적 역사관을 우리가 바르게 가질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며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는 그 어떤 다른 방법보다 가장 먼저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가치관, 영적인 나침반을 가질 때 알게 되는 거죠. 지도보다 중요한 게 나침반 아닙니까? 이 땅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어디서 살아가든지 참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일이 터질 때마다 그 순간 지극정성의 마음으로 무슨 음성 듣겠다고 미신적 방법에 자꾸 유혹되게 돼 있고 그렇게 넘어져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경과 역사를 꾸준히 살펴서 결국 성경적 역사의식이 생기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대한 파도가 다가와도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외치는 진정한 가치, 영원한 길, 내가 가야 될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점치는 것처럼 예언기도 받고 기도원 찾아가지 않아도 지금 내가 어떤 길을 무엇을 선택하며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돼요. 여러분 지도가 흐트러져 있어도 나침판이 있으면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역사를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무장하면 그 말씀의 가치관이 나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절대로 욕심 따라가지 않고 부르심을 입은 장소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참된 소명의 길을 걷게 하는 그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이길 힘,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언약 백성다운 삶을 바르게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통한 참된 가치관과 성경적 역사관으로 무장되는 것, 영적인 나침판을 가지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알 때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응답이 어떤 것인지를 그래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른 기도를 드리니까 바른 응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대로 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말씀 바르게 알지 못하면 기도도 점치는 행위가 돼요. 그래놓고도 착각하는 거죠.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해. 하루에 3시간씩에 4시간씩에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고 늘 가까이 두고 늘 읽고 묵상하고 또 지체들과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명령하신 그대로 살아내는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 빛과 소금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을 정말 믿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눈앞에 펼쳐지는 다급한 상황들과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에 뭔가 오늘 하루 나를 안심시킨 것들을 자꾸 찾아서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절박한 상황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절박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없다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벌어진 현실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묵묵히 걷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그저 느껴질 뿐인 절박함과 두려움 속에 계속 고통을 껴안고 살든지, 그러니까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신의 결단과 믿음을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결단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신실함으로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담대히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따라 걷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무엇보다 살아있는 특별히 이 특별한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서도,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설교, 간증,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변치 않는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과 부르심을 듣고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정확히 보는 눈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언약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며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믿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눈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내진 삶의 현장 곳곳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그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들을 부인하거나 외면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히 분별하고 판단하되, 그런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신실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잊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가진 것 없어도 다윗처럼 돌멩이 하나라도 들고 우리 앞에 다가온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한 영원하셔서 우리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신데, 너무도 짧은 시간 속을 살다가 죽어가는 너무도 유한한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나의 감정과 느낌을 따라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의 가이드를 소홀히 여기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여러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멸망으로 가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의 가치만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삶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의 내일이 어떠할 것인지를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서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는 것 위에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벌어진 이 현실은 염려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해결된다는 거 잊지 않고 이 하루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